새벽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이 가장 어두운 그 순간,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먹었고, 잠들었고, 웃었고, 울었습니다. 그 12명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용감하지도, 특별히 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그분은 처음부터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일주일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그들의 두근거림과 혼란과 두려움과 눈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주세요. 군중이 모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길에 펼치며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영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군중 속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손,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던 사람. 그런 그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야고보의 가슴은 그날 뜨겁게 타올랐을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이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스승이 그토록 말씀하시던 나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전차도 번쩍이는 갑옷도 없었습니다. 어린 낙이었습니다.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작고 평범한 낙이. 야고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깐 멈췄을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 군중은 환호했지만 야고보의 마음 한켠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기다리던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낮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입성이었다는 것을. 나귀를 타신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가장 강한 선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의 야고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분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설레고 혼란스럽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안은 시장이었습니다.
소와 양의 울음, 환전상들의 외침, 동전이 굴러다니는 소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흥정하고 계산하고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분은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소년에 가까운 나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스승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요한이 그날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스승의 눈에 불꽃 같은 것이 타오르는 것을. 그분은 천천히 상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뒤엎기 시작하셨습니다. 환전상들의 탁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거래하러 온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에 소굴을 만들었도다. 요한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유하시던 스승이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그 슬픔이 불꽃이 된 분노였습니다. 요한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분은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구나.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감 뒤에 조용한 두려움이 따라왔습니다. 이러다 어디로 가는 걸까? 요한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분노가 사실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슬픈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사흘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전뜰에 서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해, 용서에 대해, 겸손과 섬김에 대해. 그런데 그 말씀들이 모두에게 같은 소리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고발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날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말을 함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의 눈이 그분을 향해 좁아졌습니다. 제자들 중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도마는 의심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 믿기 전에 납득하고 싶었던 사람. 그런 도마는 그 사흘 동안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말씀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시는 걸까? 도마는 그분이 의도적으로 적들을 만들고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걸까? 왜 굳이 이 싸움을 피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지만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칼이었습니다. 상처를 주려는 칼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나누는 칼? 도마는 그것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스승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극적인 말씀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날이 가장 무거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안드레아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형의 그림자 곁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크게 말하지도 요한처럼 가까이 붙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느꼈습니다. 안드레아는 그날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스승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멀리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드레아는 그분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하지만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분의 곁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드레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막을 수 없으면서 그냥 함께 있는 것. 사랑은 때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막을 수 없어도 그냥 곁에 있는 것. 그날 저녁,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빵이 있었고, 포도주가 있었고, 1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빵을 드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뒤 떼어서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빵이 몸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의 공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내가? 베드로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해당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요한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여쭤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요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억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유다에게 그 조각을 건네셨습니다. 유다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스승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되기를, 로마를 무너뜨리는 혁명가가 되기를. 하지만 스승은 끝내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마음 속에서는 기대가 실망이 되었고, 실망이 분노가 되었고, 분노가 배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식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은 유다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슬픔이 그분의 얼굴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 할 것이다. 베드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지만 그분은 아셨습니다. 진심과 실제 사이에 얼마나 깊은 간격이 있는지를 베드로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기슭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의 그 동산. 그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조금 더 안쪽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잠깐 놀랐습니다. 스승이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여왔을 것입니다. 스승이 이토록 힘들다는 것을 그는 처음 느꼈습니다. 지켜드려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긴 하루의 피로가 그의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홀로.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것, 사랑하는 것들이 돌아서는 것을 보는 것,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어둠,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한 문장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항복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잔을 받겠다는 것. 그분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3번 모두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외로운 밤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깨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바라보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다시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횃불들이었습니다. 그 빛을 들고 오는 것은 군인들이었고 대제사장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유다는 걸어왔습니다. 3년을 함께 걸었던 그 발걸음으로 낯비어 그는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분은 그 입맞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한 문장 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으로 배신한 것에 대한 깊고 조용한 탄식. 군인들이 그분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꺼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넣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그리고 모두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군인들 한가운데 홀로.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 그분이 끌려가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끊어지지 않은 사랑.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 곁에 앉았습니다. 몸이 차가웠습니다. 마음도 차가웠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첫 번째 부인. 조금 후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도 그 중 하나다. 그렇지 않소. 두 번째 부인.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 사람이니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베드로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분이 끌려가시던 그 앞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더라.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책망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슬픔이었을까요?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럴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는 눈빛. 베드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심히 통곡하였더라. 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밤새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의 그 언덕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군중은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 중에는 불과 닷새 전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거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숨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소리, 그 소리를 요한은 평생 귓속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요한은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혼자 남겨질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셨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분은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순간 아버지와의 단절, 그것이 십자가의 가장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채찍도 못도 가시 면류관도 아닌 버림받음, 그것이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단 세 글자. 그리스어 원문은 단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완성되었다. 지불이 끝났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던 로마의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를 세운 자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야고보는 나귀를 탄 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경외감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도마는 불안 속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드레아는 곁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지만 3번 모른다 했습니다. 유다는 기대가 배신으로 변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 중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택하신 12명의 이야기입니다.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도망치고, 진심이었지만 연약했던. 그런데 그분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그들이 숨어있던 방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셨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 도망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분, 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는 분.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진심이었지만 무너진 자리에 있습니까? 야고보처럼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도마처럼 이해하고 싶지만 납득이 안 되는 자리에 있습니까? 유다처럼 기대가 무너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그분은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책망하러가 아니라 다시 부르러. 고난주간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알면서도 사랑하신 분의 이야기, 도망칠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신 분의 이야기,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떡을 나누신 분의 이야기.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해 못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실패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야기. 이 고난주간
그 사랑 앞에 잠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